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또 새로운 시작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주제 큐티를 오늘은 먼저 이렇게 조금 진도가 한 주 앞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에스라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강의를 합니다. 마태복음 강의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큐티 그 소재입니다. 그래서 큐티 이 본문을 가지고 4개월 동안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4개월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은 두 가지 강의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개론과 또 마태복음 본문 1장을 별도의 강의로 구분해서 1강, 2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뤄드리는 몇 가지는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큐티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 요한복음을 했고 마가복음을 했고 복음서 중에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세 번째 합니다. 아마 내년쯤에 누가복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은 신약 성경은 다 끝나요. 이제 구약 성경은 아직도 할 게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자체 큐티 교재를 만들어서 이 큐티를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만 4년이 됐는데 내년 되면은 만 5년이 될 때 비로소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다 한 번씩 다 다루게 되고요. 내년에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아마 내년 안에 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구약 성경이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한 10수년 걸릴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다 다루려면은 그 중간에 이제 신약 성경이 한 번씩 더 했던 거 또 한 5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다시 또 보강해서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마가복음 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요 개론 부분은 부분적으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반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되었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복음서 4권, 그리고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4권이 있고요. 그 중에서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색깔이 약간 다르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약간 진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약간 옅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또 세 번에서 분류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시한 겁니다. 역사서에 해당하는 것은 사도행전이고요. 서신서는 모두 21권으로 되어 있는데 다 사도들의 서신입니다. 사도들의 서신이고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 사도 바울이 저작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저작이 13권으로 되었는데 히브리서까지 하면은 14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유다 사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7권은 다른 사도들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은. 자,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은 모두 27권이 되었고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마태복음은 그중에서 복음서의 분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다룰 주제는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겨난 다음에 한동안 초대교회는 이 복음서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탄생을 했죠. 30년대 초반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생겨난 것은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30년 이후에 3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 동안의 복음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교회는 존재했는데 복음서가 존재 않았다. 또 복음서가 존재하기 이전에 먼저 서신서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50년대 초중반부터 이미 서신서는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신서도 최소한 1-20년 복음서보다 앞섭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가 그때까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시기적으로 후대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지 2세대 뒤에 기록된 겁니다. 약 60년 뒤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서가 굉장히 늦은 시기에 기록됐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서가 이렇게 늦게 기록이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적어도 한 30년 사이에는 한 세대가 될 때까지는 복음서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시기까지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행정을 기억한, 예수님의 행하심을 다 보고 있었던 그 세대, 목격한 세대, 곧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초대교회는 이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었습니다. 나사렛파라는 호칭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회라는 이름이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냥 나사렛파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모두 4개의 분파가 있다는 거 아시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렇게 4가지 파가 있습니다. 각각 성향들이 상이합니다. 어떤 데는 좀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다 성격들이 다른 4개의 분파가 유대교 안에서 이렇게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을 중심, 유대인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는 이 4개의 분파에서 플러스가 돼가지고 5번째 분파가 되어서 적어도 약 30년 기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는, 예루살렘 멸망한 데가 70년이니까 거의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은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나사렛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한 교회 한 분파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아닌데 또 유대교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인 중심으로 한 이 초대교회는 기독교적인 새로운 전통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지켰거든요. 율법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언약도 시작하면서 옛 언약도 여전히 준수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핍박을 했어도 유대교 안에서 그들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파라는 명칭은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누가 불렀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렀어요.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중심, 물론 그 안에도 유대인이 있었지만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깁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거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긴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은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사렛파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초대기독교는 어느 시기까지는 교회 공동체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유대교 커뮤니티 안에 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파로 불리는 초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의무와 전통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별도의 새로운 기독교 전통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은요, 안식일과 주일을 동시에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지키는 거죠.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억하기 위한 주일이 주의 날이라고 부르죠. 요한계시록의 주의 날이라고 이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주의 날이 우리가 지키는 지금 주일입니다. 이 주일도 동시에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토요일 날과 주일 날을 예배를 2번 드린 거예요. 토요일 날은 안식일로서 지켰고, 또 주일은 썬데이는 그냥
기독교의 교회 예배 안에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도 가고요, 성전도 가고 동시에 교회도 갔습니다. 물론 그때 교회는 이렇게 건물 위주의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전통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구약 전통과 예언에도 익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도 증인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복음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굳이 복음서가 없어서도 돼요. 이미 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이미 목도한 증인들이고 대부분들 다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봤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복음서가 필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굳이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무리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에 소개한 그 예루살렘 공회의를 계기로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드디어 이제 교회의 커뮤니티 안에서 들어오고 그들이 인정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AD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의 주요 결정사항이 이겁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절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러니까 수많은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토라에 나와 있는 그 율법 조항 613가지로 이제 정리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아도 요 네 가지만 최소한 요 네 가지만 멀리 한다면 그들도 믿는 자의 무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결정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입니다. AD 49년에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은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안디옥 교회에 그 예루살렘에서 넘어온 유대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믿는 자들인데 나사렛파죠. 나사렛파 교인인데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지켜야만 우리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지켜야지만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 영접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율법주의를 전파합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간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런 일이 동시에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소란스러웠고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절단을 대표를 뽑아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는 교회로 파송해서 거기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 결과 당시 이제 사도 야고보가 주축이 되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요 시기 이후부터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대략 AD 50년 정도부터 이미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은 이미 그 앞전에 46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몇 년 앞서지만은 대략적으로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사도들이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이방인 지역에 대한 복음 전도가 특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구성원들이 점점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 중심의 성도들과 이 유대 전통을 모르는 지킬 수도 없는 이방인들의 그 비중이 서로 이제 역전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점점 적어지고 이방인이 많아지고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는 더 이상 나사렛파의 존재들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과거처럼 권위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사도도 다 죽었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유대인 교회가 갖는 권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소수의 남은 자만 생기고 교회는 급격하게 70년대 이후에는요. 70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이방인 교회 중심으로 재편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교 전통도 모르고요. 또 구약에 대한 그 지식도 없는 이방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예언을 통해서 구약의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문서적으로 기록해서 그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줄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요 60년대 빠르면은 초반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보통 70년대 이후에 복음서가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복음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이처럼 복음서가 있기 전부터 교회는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약 30년 전부터 이미 교회는 복음서에 기록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 이처럼 어느 시기까지 초기 기독교는 복음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복음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자, 이 부분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주제가 사복음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신약 성경에 복수의 복음서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렇죠? 여러분께 이 복음서를 이렇게 연구하지 않은 분들은 그 말 같은 똑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특별히 공간보험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가지고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기록했을까? 이 4개의 복음서가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4가지 복음서가 각각 다르다는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이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질문들은 가능해요. 이건 부정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좀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면은요, 신약 성경에는 왜 복음서가 필요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은 왜 굳이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있어야 하는가? 그런 부정적인 질문 말고 신약 성경에는 왜 4권의 복음서가 필요했는가라는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꿔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는 네 개의 복음서 외에도 다른 복음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 외경에 속한 복음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마복음, 마리아복음, 또 베드로복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이런 복음서도 읽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정경화 작업이 이제 몇백 년 후에 정경화 작업이 생기면서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정경으로 이렇게 알고 그걸 인정하지만은 이미 이 시대 1세기 성도들은요 정경과 외경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복음도 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복음도 읽었어요. 우린 그걸 지금 외경으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뭐 이렇게 연구 위주로 하는 사람들, 정말 궁금한 사람들만 그걸 읽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복음서도 구분 없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4가지 복음서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더 많은 복음서들이 이때 많이 있었어요. 이토록 많은 복음서가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복음서의 필요성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증대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각 복음서들은요, 수신자들, 어떤 거는 이제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잖아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완전히 편지 형식이잖아요.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잖아요. 또 다른 복음서는 수신자 없이 전해졌지만은 그 다른 말로 해서 독자가 있었어요. 수신자라는 명칭은 따로 없었지만 독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는 주요 독자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들은 서로 다른 독자층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자층들이 처한 현재적인 그 상황이 있고요.
또 그들의 문화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 독자층의 아주 현저한 차이가 어떤 복음서는 그 독자가 유대인이에요. 어떤 복음서는 그 주 독자가 이방인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있어요.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화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마태와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복음서를 기준으로 제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복음서의 1차적 수신자가 누군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서의 독자가 될 겁니다. 우리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린 마태나 누가나 다 독자층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데, 그 당시에 이것이 쓰여질 때는 주로 타겟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였냐? 유대인을 위해 쓰여졌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모두에게 복음의 필요성은 동일했어요. 그들이 처한 현재적 상황과 문화적 차이는 비록 달랐어도 복음의 필요성은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복음서의 기본적인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 것, 이게 복음서를 기록한 공통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펼쳐내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이 그 주제를, 그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 펼쳐내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과 간섭에 익숙한 유대인에게, 또 그리고 누가복음은 유대적 배경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최적화된 방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에게 어필하는 최적화된 방식, 또 이방인에게 어필하는,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최적화된 방식으로 각각의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족보를 기록한 관점이 서로 많이 달라요.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먼저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서 그들 조상 가운데 족보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민족의 뿌리고요. 다윗은 뭡니까? 그 나라의 뿌리입니다. 왕족의 뿌리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유대인이 생긴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긴 거고요. 이스라엘과 유대가 뭐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은 12지파를 포함한 유대 민족을 가리키고, 유대인은 3개의 지파입니다. 유다인, 또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그러니까 옛 유다 왕국 출신의 후손들을 유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유대인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한 유대교 전통 안에서의 그 뿌리를 가지고 족보가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의 원칙에 따라서 아버지를 기준으로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향적인 방식으로 기록돼요. 그러니까 위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점점 세대가 내려오는 방식, 계단을 내려오는 방식으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렇지만 누가복음에는요, 특이하게도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따르는 모계 중심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만 여기 어머니고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에 다 원칙적으로는 다 북의 중심 맞는데, 근데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족보예요. 근데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윗 때에 합쳐져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이 누가복음에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다윗부터는 합쳐지지만은 다윗 이후부터의 족보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윗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들의 족보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마리아의 조상은 다윗의 아들 중에 누구냐면은 나단이라는 솔로몬의 형의 그 족보입니다. 그렇게 나눠져요. 이따가 2강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에서 만나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 그리고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이르는 상향적인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거꾸로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시작해서 마리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까지 이르는 족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유대인들과 관계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족보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그 이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만 언급했지만은,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예 모든 인류의 족보를 다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독자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그 본질적 기록 목적,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지만은 수신자를 고려한 서로 다른 방식의 기록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왜 굳이 다른 네 권의 복음서가 필요했는가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각각 다 달라서 그래요. 제가 만약에 편지를 쓴다, 누군가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은 공통적인,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그 그룹들에 맞는 특별한 상황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과 언어로 별도의 내용을 또 기록해야 돼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모두 다 이렇게 다 수용하라는 내용 하면은 어느 쪽에서는 받아들이고 어느 쪽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느 쪽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인 것들은 기록하되 좀 서로 생각이 다른 것들은 다르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은 각각 자기들 이야기 중심으로 저보고 하기를 원해요. 목사님은 왜 이런 얘기 아닙니까? 또 저 반대 사람은 왜 목사님이 이렇게. 근데 제가 한쪽 얘기만 들으면 서로 싸우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할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각각 다른 언어가 필요해요. 다른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있었던 거예요. 실은 더 많은 종류의 복음서가 필요했을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공동체에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복음서의 출처, 또 다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탄생한 30년대와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기록된 60년대 사이에 이 공백기인 이 30년 동안 교회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이 기간이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이 기간의 교회의 중심이 나사렛파라고 불리는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복음서가 없었다고 했어요. 굳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교회 가운데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들이 존재했어요. 기록물은 없어도 구전으로 책의 형태로는 없었지만은
구전으로 이렇게 회람된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자료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편집은 안 돼 있어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편집이 안 돼도 어떤 짧은 스토리 위주로 예수님이 이랬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시대, 어느 날짜,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과,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만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예,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은 서로 모르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조각 형태로 사람들에게 구전식으로 해람이 돼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의 파이가 있으면은, 피자가 있으면은요, 여러분 피자가 있으면은 피자를 이제 8등분으로 나누잖아요. 한 조각 한 조각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이것들이 다 조각난 형태로 다 있었습니다. 파이가 나눠진 형태로 있었는데 어느 시기까지는 독립적으로 존재했었는데 어느 또 일정한 시기가 되니까 이것들이 파이들이 모아집니다. 조각들이 모아져가지고 하나의 파이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복음서가 기록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복음서에 출처가 되는 자료들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전한 메시지인데 이걸 케리그마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 케리그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이전의 교회에서는요, 아직 복음서가 없을 때 교회들은 설교와 또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의 그 컨텐츠를 케리그마 중심으로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케리그마에는 이와 같은 세 종류의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의 성취와 관련된 메시지라는 거죠. 바로 메시아와 관련된 메시지예요. 그때 당시 설교를 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이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내용이 첫 번째 케리그마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메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공생기간 동안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이런 가르침,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메시지들이 설교 가운데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이게 당시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또 복음 전파, 전도의 때에 전파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케리그마라고 부릅니다. 처음 듣는 단어 아니죠? 케리그마. 이처럼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부터 이와 같은 케리그마가 교회 가운데 해람되었고 그것들이 자료화되는 과정을 밟아가면서 그것들이 어느 시기에 복음서를 기록하는 토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케리그마 중에는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테스트모니아라는 것으로 부르는 구약 성경 본문이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아까 케리그마에서 뭐라고 했어요? 케리그마에서 첫 번째 반드시 전해질 메시지가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의 성취, 곧 메시아에 대한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라는 그 구약 성경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심, 탄생, 또 사역에 대해서 미리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 있죠. 그걸 가리켜서 테스트모니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서가 기록될 때는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는 이 테스트모니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요, 이 구약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테스티모니아가 더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소개하면서 봐라,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것을 먼저 꺼내고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티모니아라는 단어의 뜻은 증언이에요. 증언. 구약의 선지자들의 증언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 바로 성취된 게 예수님의 오심이다 라는 것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이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테스티모니아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1장 22절 23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이게 테스티모니아라는 것입니다. 많이 있어요. 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또 미가서 5장 2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 그 선지자가 미가예요. 읽어주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와 같은 식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서에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말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라고 증거합니다. 증언을 하죠. 이걸 가리켜서 테스티모니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행적과 어록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로기아라고 부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는요, 그 예수님의 행적과 어록을 기록한 것이 아까 말한 그 조각난 파이 형태로 사람들 가운데 회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렇게 누구 아픈 자를 살리셨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아픈 자를 고쳐주셨대, 기적을 행하셨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속에서 막 구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것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조각이 파이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로기아라고 부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큐 문서라고 부릅니다. 큐 문서. 지금 뭐 제가 얘기한 게 너무 신학적이고 어려운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준이면은 뭐 다 충분히 이해하겠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2장 30절과 21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은요, 다른 공간복음서에 비해서 이 로기아가 작아요. 상대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많이 인용했지만은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 일부만 인용을 했습니다. 그 자료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30년 뒤에, 약 30년 뒤에, 공간복음보다 약 30년 뒤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이미 공간복음서에서 충분히 예수님의 로기아에 대해서 다 다뤘어요. 예수님의 행적과 또 어록을 다 다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반복해서 그걸 다룰 필요가 없고 거기서 놓쳤던 것들, 또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들을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것들은 다시 기록을 하지만 대부분은 피해서 새로운 내용들,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 뭘 알 수가 있냐? 특별히 20장 30절, 21장 25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예수님의 행적과 어록은 이거 외에도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기록하려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것을 다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또 행적들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꼭 필요한 것만 복음서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각 복음서들 저자들은요, 자기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골라서 꼭 필요한 것만 그 복음서에 자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굳이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각 복음서의 저자들은 어느 복음서가 어느 복음을 베꼈다, 그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했는데 자료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큐문서인데 이 큐문서와 같은 로기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중에서 고른 거예요. 선별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전하는 대상자들이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골라서 그것들을 딱딱딱딱 배치해서 자료를 배치해서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소설가 이런 사람들 글 쓸 때는요, 기본적으로 자료 수집만 몇 년 걸린대요. 거긴 들어갈. 그것을 골라서 합니다. 저도 이런 강의안 준비할 때요, 자료들을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책에서 발췌된 자료들, 또 연구 서적에서 발췌된 자료들, 인터넷에서 발췌된 자료들을 제가 원하는 거 고르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하도 익숙하니까 좀 초기보다는 제가 좀 질서 정령하게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많이 다루는데,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게 많았었어요. 많이 부족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꼭 필요한 것 아닌 것도 막 저는 이제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서 했는데, 요즘은 시간이 갈수록 이 자료들을 선택하고 실는 거에서 절제를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옛날보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시간적으로 더 저작 시간 늦어지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많이 절제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제자들도 이 복음서의 저자들도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골라서 자료들을 여기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그와 같은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특별히 이 산상수훈을 보면은,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여러분 서론 부분에 제자훈련 서론할 때 제자훈련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다뤄드렸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온 산상수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증거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은 산상수훈은 단 한 번의 설교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 전해진 그 산에 올라가서, 팔복산에 올라가서 5장, 6장, 7장의 내용을 다 한 번에 뭐 1시간 동안 설교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일부의 내용만, 아마도 그 중에서 팔복의 내용 중심으로 설교를 한 거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행해졌던 예수님의 말씀, 어록들입니다. 이것을 마태라는 탁월한 편집자가 마치 한 번에 전해진 설교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모은 거예요. 메시지를, 확실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편집을 잘한 거예요. 저도 이제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뭔지 알아요. 어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마치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자료가 많이 다르거든요. 이것을 하나처럼 보이면서 막 기록을 해요. 저도 글을 씁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마태는 산상수훈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13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4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있는 게 겨우 2절 차이 있잖아요. 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시간적으로 앞에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8절의 내용은 다시 또 16장. 7장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6장 더 초반부의 내용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으로 보면은 마치 같은 시간대에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누가복음 내용을 보면은 시간이 막 엇갈리고 장소도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것을 마치 한 시간대 한 장소에서 전한 메시지로 여기서 이렇게 잘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것만 봐더라도 복음서가 그 저자가 복음서 기록한 저자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순서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내용은 주제는 이렇게 한 흐름으로 가는데 부분적으로 많이 편집을 했다. 특히 마태복음이 이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이번에 이제 마태복음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 예수님의 행적과 어록을 기록한 자료들을 로기아, 헬라어로 로기아라고 부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큐 문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이 큐 문서를 공통적으로 사용했어요. 요한복음과 달리 이 세 복음서는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들이 어떤 건 동일한 내용이 있지만은 어떤 거는 90%는 동일한데 10%는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누가 어느 것을 베껴 썼다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됐어야 되잖아요. 테스트모니아는 내용이 거의 똑같잖아요. 구약 성경을 있는 걸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기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네. 성경이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라 똑같은 재료를 다른 사람이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또 그 로기아도 각각 회람되면서 전하면서 약간의 수치적으로 차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복음 안에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정보를 수집한 출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복음서의 기록 목적과 주제. 자, 모든 복음서는 기록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죠?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유다의 사자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요, 유대인들이 온통 관심을 갖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잖아요. 호칭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호칭을 안 불러요. 표현을 안 해요. 다른 복음서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라고 아주 그냥 거침없이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결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이름을 천국으로 바꿨습니다. 모두 36절에 걸쳐서 37번에 걸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큰 범위에선 제자를 맡죠. 근데 사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마리아라는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거니던 제자들의 보다도 그렇다고 해서 2세대는 아닌데 한 1.5세대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한 다리가
건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가 등장하잖아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잖아요. 다퉈가지고 1차 전도여행 갔다 온 다음에 나눠지게 되죠. 바로 그 마가.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마가는 젊은이였습니다. 젊은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인이 아닌 이 마가가 기록이 되어 이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기록 태도를 보입니다. 주관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어록 중심, 로기아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은 사건 중심의 간략한 보고서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무슨 신문 기사를 보는 느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훈들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건조해요. 딱딱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마가복음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고서를 보는 느낌,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족보 이야기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해놓고 마가복음의 1장 중간부터 이미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섬기기에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 되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의 별명이 종의 복음 또는 소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내 생물을 빗대어서 소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누가복음은 누가의 그 정체성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직업은 의사였죠. 누가는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 전도 여행에 합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윗의 계보를 가지고 오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전 인류의 족보 가운데서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염두에 둔 작품이라면은 누가복음은 유대인에게 제한되지 않는 모든 비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호칭은 인자를 많이 강조합니다. Son of Man. 이 인자라는 단어를 27번이나 사용합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라면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가장 늦게 기록됐습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또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소개한다면은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강조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누구다라는 예수님의 7번의 선언이 있어요. 자기 선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사인을 가리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하는 첫 번째 표적으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요한은 이것이 표적이다 하고 일부러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누가 본 것은 사람의 아들로 묘사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4가지 이 복음서가 각각 강조점이 달라요. 기록된 목적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관복음과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4복음서의 순서를 보면은요,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저작 순서로 따진다면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마태, 누가, 요한. 마가가 먼저냐 마태가 먼저냐 아예 또 논란이 많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처음은 마가고 끝은 요한복음으로 쓰여진 것은 거의 대부분 이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도 그렇고 기록 시기에 대해서 조금씩 좀 달라요. 다 달라요. 내용 입장들이 다 달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마가가 첫 번째 쓴 복음서고 요한복음이 마지막 쓴 복음서고 중간에 마태와 누가가 있다라고 봅니다. 복음서의 제목들은요 전부 다 뭐라고 쓰였냐면은 영어로 보면은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마가가 전한 기쁜 소식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 복음이 있는데 제목은 마가가 전한 기쁜 소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3가지 복음서는 복음서의 그 자료 출처가 거의 비슷한 어휘, 문법을 사용한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한 자료를 참조했구나라는 것들이 너무나 눈에 띄기 때문에 공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강의 안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라는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근데 그냥 그렇다니까 인정하죠. 근데 정말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일까? 이것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라는 사실을 지지해주는 2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직업과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그의 이름과 관련된 겁니다. 먼저 이 직업과 관련된 건데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리. 당시 세리는 요즘 식으로 뭡니까?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입니다. 여러분 세무공무원 아무나 합니까? 전문직이죠. 능력이 있죠. 세무고시 그런 것도 있나요? 세무고시 있나요? 행정고시 보나요? 하여간 고시 정도의 수준인 사람이 거기 통과한 사람이 세무서에서도 무슨 어떤 주요 직책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요, 이 세리가 되려면은 무식한 사람은 절대로 세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 그때 그 1세기경에 세계 문맹률은 거의 99%가 문자를 모르는 시대였고요. 그나마 유대인들은 한 5% 정도는 문자를 알았어요.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똑똑한 민족이었죠. 그래서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문자를 몰라도 이렇게 구전으로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자를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죠. 이때 당시 그 문맹률이 95%가 되는 시대에 글을 아는 사람 중에 세리가 뽑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리는요, 당시에 유대 지역의 공용어는 아람어였어요. 시리아어죠. 아람어였는데 그리고 또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민들은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고 또 상류층으로 갈수록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세리가 되려면은요,
그 당시 저 로마 제국의 공용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영어 이런 것처럼 헬라어를 알아야 돼요. 헬라어에 대해서 능통해야 됩니다. 읽고 쓰고 말하는 것들이 완벽해야 돼요. 영어에 대해서 마스터한 사람 중에서 세리가 될 수 있었어요. 또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로마 정부와 상대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4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리 무시하지 마세요. 세리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당시 사용된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헬라어가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AD 1세기형 팔레스틴 지역에 사용하는 헬라어였대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 말투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같은 헬라어도요. 예. 그 중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널리 사용했던 헬라어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것들을 또 찾아냈습니다. 뭐 참고로 마태복음이 처음부터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일부는 처음부터 아예 히브리어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다 헬라어로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수신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쓰여질 가능성도 충분히 오히려 헬라어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헬라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1세기 당시 갈릴리 지역 중심에서 쓰였던 헬라어 문체로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 제자 중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굴까요? 예수님 제정에서 갈릴리 가버나움 세감에서 일했던 마태가 가장 가력한, 지역적으로 일치하고 언어적으로도 이렇게 세련된 여기 어휘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마태의 가능성이 큽니다. 13장 5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이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독특한 거죠. 근데 아마 이 내용이 마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 자신이, 여러분 서기관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마태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제자이면서도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언급하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세리라는 또 증거들이 좀 있어요. 숫자적인 배열이 중시되어 있고요, 정확한 수치를 사용했고요, 또 세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저작자가 직업이 문화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이 제가 쓰는 이 글을 보면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딱 독특한 문체가 나오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제가 원고로 하도 이렇게 다 나눠주니까 딱 봐도 그냥 이거 목사님 거구나 바로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리가 직업이었던 이 마태가 쓴 흔적들이 그 글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름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라는 것을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라는 이름은 마태가 레이 지파에 소속된 사람일 것이라는 정보를 줍니다. 물론 모든 레이 지파, 레이라는 이름이 오직 레이 지파 사람만 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서 레이라는 이름은 사용하는 예가 극히 적어요. 보통 레이 지파 사람들이 레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태가 레이 지파 출신이라면은 일반 세리보다 더욱더 이 마태는요, 동족으로부터의 경멸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난한 자 세 종류, 심령이 가난한 자 세 종류 얘기할 때 눌린 자의 대표적인 모델로 마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레이 지파였으면은요,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전통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마태는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한 이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통파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되었던 그런 상세한 상황들, 그때 예수님의 심정, 그런 것들을 더 생생하게 묘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일 가능성이 크다. 그 마태복음의 독자는 읽는 사람 누굴까요? 유대인인데 지금 시간상 이것은 여러분 강의안을 보세요. 한 페이지에 쭉 나와 있죠. 강의안을 보면은 왜 마태복음의 저자가 유대인일 것이라는 것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세 가지 이유로 제가 달아놨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마태복음이 기록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파라는 이름으로 유대교 안에 불안정한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방인 교인들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유대교 안의 한 분파로 머물 수 없게 되었어요. 이때가 이미 마가복음이 기록된 상태였고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기록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설교와 교훈에서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된 사건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적용적인 면에서는 좀 해석과 적용 면에서는 빈약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인 입장에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서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까닭에 구약 율법만 주장하는 유대교와 그 유대교 출신의 개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약의 관계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또 새 언약을 통해서, 이게 신약입니다, 옛 언약을 성취하는 행동적 지침을 주고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후대에 기록될 가능성이 또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네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의 교훈은 교회를 위한 구약 율법의 새로운 해석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 같은 제한된 지역을 넘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지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실현된다. 교회는 구약을 계승하는 이방인까지 포함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고, 이 하나님 나라는 주제를 선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가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들을,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주제를 그 주 독자층인 유대인의 사고 체계에 맞춰서 의도적인 편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5개를 좋아해요.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5부 구성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큰 주제를 5곳에 나누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5개의 교훈은 마태복음 전체에, 하나님 나라는 이 주제는 마태복음 전체 5개로 나누어서 분포가 됐는데, 산상설교에 해당하는 5장부터 7장, 또 제자도를 설명한 10장, 하나님 나라의 7가지 천국 비유 있죠? 7가지 비유가 기록된 13장, 또 천국의 시민의 자세, 그러니까 천국에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질문과 관련돼서 그것이 용서라는 결론을 맺는 18장,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24장,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마태복음을 수평의 눈으로 쫙 보면은요, 이렇게 볼록볼록 5개의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5개의 산봉우리를 보면서 저거 익숙한 거죠. 모세오경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마태복음이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와 또 갈릴리 사역을 넘어서 모든 이 팔레스틴 지경으로 사역이 확장될 때 이 앞뒤에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안에는요, 이 세 가지 사역들이 구분돼서 의도적으로 편집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은 6개의 내용으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리적으로 분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장부터 4장 11절까지는 서론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4장 12절부터 13장까지는 갈릴리 사역, 그리고 14장부터 16장 12절까지는 팔레스틴 북쪽 지역 사역, 갈릴리보다 위쪽에 있는 지역에서 행한 사역, 그리고 16장부터 20장 34절, 20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서의 사역, 오는 가정 가운데 사역, 그리고 21장부터 25장은 예루살렘에서 사역, 그리고 26장 28절은 같은 예루살렘에서 순환과 부활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어서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은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 중심이 맞지만은 예수님은 수시로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마태복음 전체의 구성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지경을 확대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최종점을 짓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태복음 개론을 마치겠습니다.